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여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신 후에 장현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언제 사라질 줄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을 오늘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떠나보내면서 지금 안 하면 후회될 때가 있나니 후회로 남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염려는 당겨서라도 하면서 감사는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음이 후회로 남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기도는 본능이고 감사는 깨어있는 자가 하는 것이 감사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결정적 차이점은 믿는 자들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를 나중으로 미루는 나쁜 습성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하는 이주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악한 영들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시고 믿는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정인의 살비난 주제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밭에 잘 새길 수 있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삽시다.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처럼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은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은 요한복음에서 16번 사용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은 임시방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 표적으로서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종교에 심취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나무에게도 기도를 하고 금칠한 돌에게도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엇 하려고요? 도움을 얻으려고, 의지하려고, 덕을 보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인간들의 호기심, 와 하는 놀라움, 경탄을 일으키는 정도의 기적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못한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세상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온다 할지라도 이미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갇혀있는 자를 살려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에 아무리 화학적인 첨가물을 더해 보십시오. 포도 주스처럼 화학물을 넣으면 포도 주스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포도주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걱정하고, 신랑 측에서 걱정하고, 손님들은 이렇게 흥겨워하는데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면 신랑 신부에 대한 화살이 날아오게 될 터인데 혼주 측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께 부탁하여라. 예수님께 요청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의 그 혼란스러운 잔치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시며 전능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사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도 해낼 수 없는 거룩한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적, 곧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들, 드러난 사건들이 많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도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댄즉 귀신들이 물러가고 악령들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댄즉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들만,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기록하여서, 선별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떤 대가를, 공로를, 그 어떤 칭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소문내지 말라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셨습니다. 오직 선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은혜와 공유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이, 때가,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백성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왔습니다. 병든 자를 업고 또 지고 또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수많은 모여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자기 병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베세다 들녘에 모였는데 그 한 끼를 먹을 수 없어서 쫄쫄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 백성의 연약함, 이 백성의 가진 것 없음, 이 백성의 굶주리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랐다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의 조각들을 얻기를 원하였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저마다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을 터인데 그걸 싸고 올 만한 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갖다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풍성한 양식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12박 광주리나 남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때와 비슷한 놀라운 기적 체험을 하니까 백성들은 더 열광합니다. 이제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과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백성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거역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들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 거부한다, 외면한다, 오히려 배척하고 주님을 모욕한다. 이것은 주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해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주님, 저 못 들었는데요, 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뭔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었을 터인데 이 백성들은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외래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조곤조곤 주님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하여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외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그 죄는 결코 면할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아하,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무를 보지 말고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를 확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베푸신 그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곤고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사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외면합니다. 주님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넘어뜨릴까 서로 모여서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돌을 들여서 주님을 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을 향한,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미워하는 백성들에 대한 정죄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스스로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 버리고 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 이들이 벌써 주님을 외면할 것이라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69편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시편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접받게 될지를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시편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곧 진리대로 사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요, 법을 모를까요? 법을 압니다. 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법망에서 피해 나가는 못된 짓만을 골라 하는 게 사기꾼들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최대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경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기꾼들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처럼, 율법에 예언된 바처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응하게 하려고, 곧 이들이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이고 또 율법의 언약을 마침내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율법의 신봉자라고 자천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분이셨습니다. 소처럼 자신의 살도 주고 자신의 뼈도 주고, 소는 머리 끝에서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주님은 아낌없이 어린 양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만 잔뜩 받았는데, 사랑만 잔뜩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철저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주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증오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엇나가고 빗나간 죄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 살 길을,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못 박으라 그러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보낼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의 다른 뜻은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뜯어말릴 때, 아니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인데, 주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에 이 공간에 저 공간에 함께 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서 법적 소송을 담당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친히 증언하는 사역을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신다. 조금 전에 장현진 권사님 감사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도요,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힘든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버지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 불순한 것, 더러운 것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무지한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그리고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의 양심을 죄의식에서 해방시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구원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는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들려주시는 영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오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딱 한 번 오신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임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곳에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증언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옹호자이시며 증언자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각양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못된 아버지라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보내줄게. 약속했어.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약속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돈을 구해야 될까요? 생명의 연장을 구할까요?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에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할까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밝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눈으로 읽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 성경은 듣는 책입니다.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듣는 책입니다. 성경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야 되는 책입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성경을 해석하다가는 이단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는 책인가? 기도하면서 읽는 책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은혜, 자비, 공의로운 심판, 이 놀라운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증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너희가 나의 증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중에 사도, 곧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서 공생의 초창기 때부터 주님이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 너는 내 것이야 부르셨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셨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곳에 이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끼치는 곳에 이들은 그 은혜를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함께 고난도 당했습니다. 함께 어려운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처럼 주님의 말씀의 의미, 주님의 흔적, 주님의 향취, 주님의 모든 것을 제대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하느니라, 증언하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마르튀레이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터라고 합니다. 마더라고도 하고, 발음에 미국식으로는 마더 그러고 영어식으로는 마터 그러는데요. 순교자라는 말은 바로 목격자, 증인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공회석상에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의 이름 옛자도 꺼내지 말라 협박했습니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의 이름 전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그러면서 그 으름장과 협박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 예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말씀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또다시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복음 안에서 겁쟁이 베드로에서 담대한 베드로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나니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너희는 제자들에 국한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들, 복음서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분명히 믿고 깨달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인된 사명이 부여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를 미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주님의 재판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치고 흩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신의 생애를 불태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증언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의 입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세워놓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이름처럼 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 사도는 다른 말로 대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대사관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칼날, 세상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명예로운 칭호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주님의 생애,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체험, 그들의 본 것, 그들의 경험,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들은 진실한 것이고 생생한 것이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사도들처럼 신선하고 생생하고 은혜 넘치는 그러한 간증의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진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보시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순교자 모지, 원래 공식 명칭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몇 번 그곳에 갔습니다. 교육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또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새파란 눈을 가진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기 본국에 있었으면 총망받는 사람들, 그들은 거기서 박사 학위를 가졌고 의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수재들이었고 천재들이었습니다. 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설고 물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이국 땅 대한민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중에는 와서 채 몇 개월 되지도 않고 본국에 있어서는 걸리지 않을 이 땅에 있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아이를 낳다가 엄마도 죽고 어린 아이, 이름도 짓지 못한 채 죽은 그 묘비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왔을까? 그들과 우리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왔을까? 제 신학교 동기, 학부 동기 가운데에 이승일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7살 어린 동생인데 케냐 선교사로 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한국에 잠깐 왔다가 건강검진 받고 2주간 격리 마치고 다시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또 2주간 격리하고요. 돌아가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어린 두 딸이 있습니다. 가온이, 다혜. 근데 거기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새까만 아이들 곁에 얼굴 색깔이 다른 두 아이가 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코로나 몰고 왔다고 욕도 하고 또 해코지도 하는데 묵묵히 견디어냅니다. 돌아갔더니 부족 간의 유혈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낮에도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숨죽여 이 부족들 간의 전쟁을 지켜보야만 했습니다. 정부가 있지만 정부가 그것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들이 남의 밭을 막 쳐들어가서 뜯어먹고 있고 또 유목민들이 목초지와 물을 더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목초지를 먼저 차지했다고 싸우다가 또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남의 소를 훔쳐다가 그것에 복수한다고 또 그들의 소를 또 빼앗아가서 또 훔쳐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모습들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이승일 선교사님이 다시 돌아가서 얼마 지내고 나니까 처음에 60명, 70명이었던 교인이 지금은 100명, 120명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편지 이렇게 썼습니다. 형, 여기 교인들 애기 같아, 애기. 흉내만 낸대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거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교회 가면 찬양도 배우고 연극도 배우고 뭐 다 배웠던 것처럼 거기서는 뭔가 신앙적인 것을 전혀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찬양을 가르쳐주고 율동을 하고 인연극을 하면 그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따라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애기 같대요. 진짜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거기 현지인 선교사님과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이승일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이제 흉내내는 신앙이 어린아이들도 다 엄마의 말을 흉내내고 아빠의 말을 흉내내면서 엄마 아빠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흉내내는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형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교 편지를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일 선교사가 왜 케냐에 갔을까요? 그 친구는 한 번도 아프리카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 양화진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왜 고국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세상 말로 개죽음을 당했을까? 젊은 날에 요절했을까?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의료시설 통해서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죽었을까? 그런데 그들의 헌신, 그들의 피,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씨앗들이 심어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나무가 세워진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하, 증인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증인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미랄되어서 썩어지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나무로 자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 주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재구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저희들 때때로 너무 세상에 심취한 나머지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신앙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되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돌이켜 회개하옵나니 주여 다시 주님을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성령님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언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패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되게 해달라고, 증인의 삶을 사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이 하나의 미랄되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 피택자들을 세웠습니다. 장로 1분, 안수집사 3분, 권사 3분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 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중에 우리 고 반영원 장로님 돌아가셔서 이제 이양근 권사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또 두 아들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격변하는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022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내년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꾼들을 잘 세워야 앞으로 5년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바른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불철주야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씨 뿌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그 선교의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강물처럼 그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황동지 선거를 통하여서 피택받은 우리 장로 1분, 안수집사 3분, 권사님 3분,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진리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던 우리 고 반영원 장로님, 오늘 장례의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장로님을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가 되어야 할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이양근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지난해 어머니를 여의고 또 올해 아버지를 여인 우리 두 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픈 마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서 두 아들이 어머니를 닮은 아버지를 닮은 아니 더 빼어난 신앙으로 섬기는 교회 위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 구역, 찬양대, 봉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확진자가 4,0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이제 2022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님,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분별력 있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의 간구와 손을 아뢰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도들처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복되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이 지역을 향하여 또한 세계를 향하여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 곧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이 땅 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자녀 한 자녀를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100배 1000배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균지 선거를 통하여서 선출된 우리 피택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친히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교육부서, 찬양대, 봉사자들 하나님 모든 자치기관들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또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이 넘는다 하는 또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들이 접합니다. 어찌 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1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